한 달 동안 계속 소풍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소풍으로 이끄시고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삶이 소풍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풍, 이 소망의 풍성한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걸 믿으며 지금 이 봄을 맞이하고 이 코로나 시기이지만 이렇게 살고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설레임과 기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오늘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소풍의 시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다른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 가는 또 갖는 그 길이나 시간보다 이 예배로 오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갖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설렘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조차도 소풍의 시간이 아니고 소망이 풍성한 기대와 설렘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소풍은 봄나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봄나들이 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이해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에 있는 말씀 1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른대. 그리고 나의 즐거움, 기쁨도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처럼 100%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타인이고 서로 멀고 먼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나의 슬픔, 내 마음, 내 고통, 내 형편과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공감의 능력과 이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후천적으로 이 공감의 능력과 이해의 재능을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이건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침 받지 않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 자들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돈이 없어서인가? 몸이 많은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인가?
너무도 생존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내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우선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거나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감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행동의 일들이 번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그랬더니 아마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국제 정세를 쫙 펼쳐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쫙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해 가고 주장하는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필요하지만 상황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어져야 우리는 소풍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소풍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훈련받고 배워서 넓은 마음과 이해력,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후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공감의 능력, 이해하는 재능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겪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소풍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라는 게 뭡니까? 위로. 위로는 공감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공감도 안 되면서 위로하면 그건 가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입에 바른 그냥 사탕 발림의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겪게 하시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뭐 하죠? 마음에 고생을 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그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신다,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다. 네가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야, 네가 참 너무 어렵겠구나. 나를 아무도 100%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즉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선천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막 이해하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고 왜 이렇게 편협하고 오만 불선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질러 놓은 쓰레기 뒤처리,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질러 놓은 걸 뒤따라오면서 계속 정리해 가시는 그런 도움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마법사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옛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산 만드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날마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나막진을 만드는 아버지는 날마다 날이 쨍쨍 쬐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주면 날마다 비가 와야 되고, 이 사람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날마다 해를 쨍쨍 내리게 쬐면 이 사람 망하는데,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 얘기 다 들어주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돈이요 아주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 세상에 온통 뒤범벅이 된 그 원인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들의 잘못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죠.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에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그래서 그 변화되고 바꾸어진 사람들이 그 있는 현장에서라도 소풍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소풍의 장소가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변화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면 뭐합니까? 더 싸움이 일어나고 더 어둠이 가득 찰 텐데요. 우리들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바꾸어지는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저마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어떤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놀랍게도 그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손길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요?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년 살고 40년 살았기 때문에 가장 내가 남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가 가장 내 아내를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 연구소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장동선이란 분이 궁금한 내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분이 연구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와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 커플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이렇게 높은지 수치를 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된 부부가 훨씬 서로를 잘 공감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거든요. 2년 차 된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호감도 있고 관심도 있고 흥미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 마음을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상대방을 잘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한 지 이제 3년, 4년 넘어가면서 관심도 떨어지고 호기심도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환경, 입장, 처지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끝없이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습성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살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축적해 놓아야 상대방이 어떤 생각, 어떤 입장, 뭘 원하는지 빨리빨리 공감할 수, 그나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정보를 가지고 10년쯤 지난 사이에서 옛날 그걸 가지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니 이건 옛날 정보 아닙니까? 서로 싸우기가 쉽고 불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서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만 가지고 내 견해만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말 제가 충격받은 일은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데 설마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듣지는 않겠죠? 제 친구 한 분이, 그러니까 친구니까 목사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만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웅이 돼요. 제가 놀래가지고 왜냐고 물었더니 그분 때문에 5.18 사태가 났을 때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5.18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다 무마시켰기 때문에 못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저는 그런 해석, 그런 어떤 상황과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공감하는 능력,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계속 상대방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거기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한다, 이해한다, 하나님의 이유로는 뭐냐면요, 그냥 다 쌓아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성품 중에서 자비와, 오늘 말씀도 자비의 하나님이 그랬죠. 자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양선의 하나님, 양선, 친절하신 하나님. 그냥 다 끌어안고 포용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일일이 따지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너 왜 이랬어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가 나 안다 다 안다 품어 안으시는 넓은 그릇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대학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또 형편에 재수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마지막 모든 거 다 끌어가지고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 사춘기 무렵에 상처가 많았죠. 가난한 가정, 가난한 목사님, 정말 초라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마지막 목회를 하셔야 되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재수까지 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죠. 근데 제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어서 나와라, 이불 다 접시고 밖으로 나와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속이 아프셨겠지만 계속 저를 위해 알고 보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제 정신이나 제 마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뭐하러 밖에 나갑니까? 세상에 다 저를 부끄럽게 막 손가락질 것 같고 사람들 볼 마음이 없는데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희망이 없고 이제 4월이나 5월 달에 이제 군대 영장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 군대 가면 소총 훈련할 때 사격 훈련하다가 총을 반도로 들어서 그냥 나를 쏴서 나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밖으로 나갑니까?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요.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머리도 안 감아서 부시시하고 근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내 안에 나와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초췌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슬렁 그때 목포에 제가 있었는데 나가다가
그 고등부 부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제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그럼 너 서울신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서울신대는 전기인데요. 그때는 대학이 전기 후기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서울신대가 전기였는데 제 전기시험에 떨어졌거든요. 대학시험에서. 후기시험 볼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부터 서울신대가 후기로 바꿔졌다고 저를 데리고 전화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장거리 전화할 때는 전화국에 장거리 신청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했잖아요. 알아보니까 서울신대 원서 마감이 5일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특급으로 학교에 부탁해서 입학원서 받고 그걸 또 작성하고 예비고사였는데 그때는 예비고사 이 확인이 다 찢어져서 없었기 때문에 또 도교육청까지 가가지고 그걸 번호도 모르는데 이름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안 해주려고 하는 걸 그분이 직접 해가지고 또 하루밖에 안 남아서 그걸 가지고 또 부천까지 직접 가서 접수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문 밖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피곤하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밖으로 문지방을 건너 넘어갈 때 하나님은 길하다는 듯이 준비하신 강력한 소풍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면서 밥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밥 안 먹고 굶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지방 넘는 일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가라고 하는 소망 주시고 그리고 나갔더니 부장 집사님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나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소풍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도 살펴보면 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풍이 되기는커녕 위로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안소풍, 안위로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공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내가 옳다고 하면 소리 빽빽 지르고 앉아 있으니 참 내 모습이 부끄럽고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스러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쨌든 분명히 우리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넓혀주시고 이해의 재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풍이 되어주시고 소망을 풍성케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커졌다, 성숙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공감해 주지 않아서 많은 상처가 생기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엄청난 위로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관용이 되어지고 자비의 주님을 통해서 나도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성모라는 분이 불러서 유행시킨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너무도 내가 많다. 이런 나, 저런 나, 욕심 많은 나, 절망하는 나,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나, 아는 척하는 나, 내 자신이 시시때때로 얼마나 내 자신이 그런 내가 많은지 모르게 알 수 없는데 그런 내가
가시가 되어 내 안에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어둠으로 슬픔으로 몰아간다 이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저 새라고 말하고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늘 찢기고 상해서 피가 흘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노래 가사는 하덕규라는 분이 썼는데 마치 다윗의 시편과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덕규라는 분이 젊어서 마약에 취하고 막 술에 빠져서 살다가 삶의 소망을 잊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저 설악산 한계정으로 죽으러 갔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너 빨리 내려가라. 산을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런 시를 찾아서 그 노래는 자기가 작사한 건 아니고 그런 시가 우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한계정이라는 노래도 만들었죠. 저 산은 나를 내려가라고 한다. 그 마음속에 자꾸 내려가라는 생각이 너무도 강력하게 일어나서 문지방 문을 넘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누님이 그를 강제로 끌고 교회로 갔는데 보통 때 같으면 안 가는데 그때는 교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가슴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 가시나무 새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내 안에 이 가시가 많은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시면서도 나를 품으신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암에 걸렸다가 치유되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공감의 능력과 이해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풍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를 고의적으로 힘들게 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나는 내 방에, 내 문에, 내 마음에 잠금 장치를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풍의 시작이고 그리고 봄나들이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예루살렘,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찬 그런 살기에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붕 밑방 다락방에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창문 다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와라 초청하셨습니다. 즉 갈릴리로 소풍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더니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강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한쪽에는 떡도 올려져서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소풍의 음식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풍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소망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소망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소풍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소망에 풍성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풍성하셔서 날마다 소풍의 삶이 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소풍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을 풍성케 해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